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선비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아멘.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가 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한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잠자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강해를 오랜 시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습은 그 교회가 믿음의 잠을 자고 있었다. 믿음의 잠을 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를 그러한 발생시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사이에 편가름이 있었잖아요. 편가름. 당파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하면은 담임 목사 편, 부목사님 편, 이 장로님 편, 저 장로님 편, 저 권사님 편, 이 권사님 편,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결혼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생각 없이 막 먹었어요. 자기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먹어.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이 약하고 아프게 만들고, 배려함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받아서 무질서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다.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 믿음의 잠을 자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문제를 편지를 통하여서 다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도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가서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 교회 보면은 고린도 전서 강해의 마지막,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편지를, 고린도 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래요. 깨어라 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즉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1절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옷을 입을 건 입고, 믿음의 세수 좀 할 건 하고, 그렇게 발가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맞지 말고,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에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좁혀서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성경 66권이 다 녹아 들어가서 해석해내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에요. 믿음에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일으킨 원인은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과 열심은 여러 가지 일은 열정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믿음의 잠을 잡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약했거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성도라면, 성경으로 바르게 선 교회라면, 성도라면 교회에서 내 편 안 갈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선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나는 담임 목사님 편, 나는 부목사님 편, 나는 저 사람은 이 권사님 편,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절대 받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선 교회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때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 위에 바로 하나님 뜻을 바로 말씀 속에서 캐치해서 알았다면은, 그 믿음 위에 섰다면은,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예수 편, 그렇게 가르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치기만 안 돼요. 말씀 위에 바로 섰다면, 말씀에 대한 바로 선 목사라면은 성도를 갈라치게만 안 돼요. 갈라치기만. 어떠한 모습을 해서라도 갈라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가, 예수 안에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서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 이것은 말씀에 굳게 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최고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 은사는 성령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몸된 그 교회자가 이 땅의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라면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세상에 살면서 음란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 계모하고 갇힌 이불자리에서 같이 잤잖아요. 성관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섰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잠을 자는 거예요. 믿음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 문제, 이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알잖아요. 바르게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붙들어야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단 말이야. 있어요.
내 상황에 어떤 삶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면 망했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말씀을 지켜낸단 말이야.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는 말씀은 똑똑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았어요. 똑똑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그 삶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더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더 만들어가기 원해요.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거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람 못 이겨요. 유혹 못 이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육체의 정욕, 즉 자아를 이기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그를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깨어있는 삶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주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이 말씀에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곳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도가 되었나요?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 하루아침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믿음의 훌륭한 분들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돼요. 경건의 삶을 그렇게 바로 오늘, 내일, 모레, 1년, 2년, 3년 할 때에 그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더욱더 여러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해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 안 낳은 여성은 약하지만은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강해요. 힘을 발휘하고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고.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지켜낼 만한 힘을 얻지 못해요. 용기를 가지지 못해요. 고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교조주의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착하게 살자,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사랑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성도를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여러분 존중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존중해. 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나는 존중해. 존중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가 장로를 존중해야 돼요. 권사를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도 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사람은 존중을 먹고 살기도 해요. 존중을 먹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6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17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순종하고 18절에서는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 집은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가야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절에 개척하면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딱 예수 믿잖아요. 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스데바나 집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이 아가의 첫 열매 예수 믿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온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거예요. 아픈 성도, 힘든 성도, 어려운 성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이 일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 집, 또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과 어려운 일들과 그걸
위해서 함께 힘썼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바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지가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에 아주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시원하게 한 거예요, 목회를. 이런 분들 보면 시원하잖아요. 와, 참, 저분 본받고 싶다. 그래, 우리 교회 저런 분이야, 많아, 막.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주란 얘기예요. 따라주라. 오늘 또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란 얘기입니다. 알아주면 뭐 덧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 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 자신의 바쁨을 내려놓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찾아보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오직 교회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이용해서 카풀로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하고 때로는 교회 건축 때, 때로는 전기시설, 때로는 리모델링 때, 조명도, 때로는 교회 주차장을 확장하며 일할 때,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데려오기도 하고, 운전으로, 찬양사역으로, 이런 모든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바울처럼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할 수도 있어요. 거론하고 싶은데 하다가 혹시 한 사람 빼먹을까봐 하는 거예요. 나 이름에 뺐어? 할까봐.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냥 풀기 위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안내 볼 적에 성도님 저 앞쪽 저기 좀 앉아주세요. 그럼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내하는 사람이 때로는 인사하면 같이 인사 받아주기도 하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형님 뒷자리부터 앉아주세요 그러면 뒷자리부터 앉아야죠. 순종해야죠. 교회에서 식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찬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알아줘야죠, 여러분. 그죠? 알아줘야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데바나와 아가이오와 이 많은 디모데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동역하고 목회자의 일을 때로는 함께 해서 덜어주기도 하고 그 성도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격려도 해주고 알아도 주고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의 감사로 가나 초콜릿 하나 사다 드리기도 하고 가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가나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 존중하시고 또한 사역을 하는 분 여러분 존중하시고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받지 말 그런 어감으로 받지 마시고요. 알아줘요. 얼마나 귀하게 일하신다. 참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참 귀하시다. 귀하시다.
너무 귀해서 내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사탕이 하나 있네. 사탕 하나, 이거 사탕이야. 인산 사탕 좀 드세요. 하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 감사의 편지를 써서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감사의 편지 써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주라.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알아줍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주님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알아줍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이 되지 들어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알아주라.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 참 귀해요. 여기저기 해서 사역 감당하고, 때로는 제자훈련과 성장반과 훈련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 되기 위한 것, 그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한지. 그래서 때로는 뼈를 갈아서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역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더욱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교회는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무난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거는 인사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웰컴,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있는지, 이기세요. 어려움 견디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또한 주일날 만나면, 때는 읍내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때는 쫓아가서라도 인사하고, 쫓아가서라도 반갑습니다. 무난한 얘기. 입맞춤으로.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입술 대박, 입맞춤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초대교회 때는 볼터치 했어요, 볼터치. 손등에다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깅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5세기, 4세기 흐르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허그하라 그랬더니 그냥 감정 들여가지고 막 허그해버리네, 그냥 이성이 그냥. 때로는 이게 안 좋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허그하더라도 그냥 살짝 허그하고 그러지. 이렇게 왔어요. 인사하라는 얘기. 인사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서 그 목사님이 보는 사람마다 그냥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말,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부흥된다. 목사가 인사 잘하면, 저 교회 목사님 참 인사성도 밝으시다. 성도들이 인사하면 그 교회 목사님 닮아서 인사성도 참 밝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싸우지만 안 해도 그 교회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인사. 젊은이들, 학생들,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빳빳이 들고 가지 말고 고개 숙이고 90도 속이기 뭐하면 좀 각도 좀 세우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인사하라, 인사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사랑을 말씀하자. 사랑으로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 사랑. 사랑하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계가 바삐 제각제각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나라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말로 마음에 닿은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죠. 늘 깨어있다는 것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야 되죠. 잠자서는 안 되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알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태풍이 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말씀을 지켜내겠단 말이야. 말씀에 서서 내가 살아가겠단 말이야.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몸된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가지 감당해주고 이런 사람을 존중하라.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잠을 자지 않기 원합니다. 잠을 자지 않기 원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과 입술로만 한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말하고 했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오시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잠자다가 여러분 맞이할래요? 부끄럽게 쓰리? 있잖아요. 창피하게 쓰리. 깨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도적같이 오시면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알아요. 살았는지 알아요. 주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